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지금도 제 옆에는 성경 역사를 지리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실 권혁승 교수님, 김은호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습니다. 강물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중동 지역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가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아주 신처럼 받들어 섬겼고, 나일강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연들을 신을 섬기듯 섬겼던 신관을 우리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도 10가지의 모든 재앙의 종류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신들이 재앙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재앙은 또한 나일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일강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집트의 젖줄 역할을 하는 나일강 변을 따라 달리면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진다. 이것은 이집트의 가장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평야지대인데 나일강의 범람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이처럼 나일강의 존재는 이집트의 풍부한 식량 생산의 근간이 되고 있다. 나일강이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크게 풍부하게 또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한쪽에 또 농경지를 이렇게 또 위에서 있는 강으로도 이렇게 되고, 또 식수로 이렇게 또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또 사용한다는 강, 처음 용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강가에서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남자라고 발견되면 산파도 죽고 온 가족이 다 죽거든요. 이게 할 수 없이 모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그 역청을 발라서 바구니에다가 잘 싸가지고 이제 그 나일강에 띄었지요. 모세의 부모가 남의 눈을 피해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는 마침 강가로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된다. 우리가 이 강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일강에서 모세의 그 역청을 바른 바구니 속에서 다시 공주에 발견되어서 왕국으로 들어가서 성장했다는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100%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집트인을 살해한 탓에 광야로 도주했던 모세.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가겠느냐 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네가 가진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제 뱀이 되죠. 꼬리를 잡아라 해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이적을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니 물은 피로 변하였다. 이집트 땅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고 강물에선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마실 수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들 중 첫 번째 것이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이집트 역사상 이러한 큰 우박은 처음 내린 것이었다. 마지막 재앙은 문틀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만을 살리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은 사건이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온다. 우리는 지금 나일강을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나일강은 과거에 악어 떼들이 많이 득실거리며 악어가 많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일강을 가보면 악어 한 마리도 구경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상류의 댐을 막아서 악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일강 하면 바로 그 주인공이 모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웠던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이 건져서 왕궁에서 키웠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세가 과연 나일강 어느 주변 어디서쯤 건져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우리 권 교수님께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 모세가 어디에서 구출을 받았는지 예.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는지 예. 그런 점을 놓고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 기록한 것에 의하면 모세가 헬리오폴리스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는 델타 지역 지도에서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 요 근처가 이제 헬리오폴리스인데 예. 델타가 시작되는 근처입니다. 그러면 고센 땅의 전체는 어디쯤이냐? 고센 땅은 이제 그 델타 지역의 동부 지역을 예.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 이 지역에 이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헬리오폴리스가 예. 이제 가까이에 있는 곳인데 예. 여기에서 태어난 모세가 이제 그 나일강에 버려지고 또 그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가 구출을 받은 곳은 지금 카이로 근처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카이로 근처에는 몇 군데 예. 모세가 구출받은 장소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아디라고 하는 지역의 예. 나일 강변에 그곳이라고 이제 주장이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껍틱 교회가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져 예, 있고 예, 예. 그 교회가 성 마리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김 교수님, 그 모세가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그때 이스라엘과 애굽의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지 그 많이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에 좀 더 그 역사의 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 그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즉 그 애굽의 그 토착민들이 아닌 예.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끝나고 새롭게 그 힉소스 왕조들을 몰아내고 18왕조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예. 예전의 그 역사성들을 혹은 정치적인 것들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정적인 핍박이라든지 또한 그런 압박들이 많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정황 속에서 이제 모세의 출생과 더불어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제 태동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정책상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종족을 멸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의지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예. 권 교수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그 재앙들 중에서 나일강과 관련된 재앙들이 꽤 있다고 하죠. 어떤 것들인지 그거 참 궁금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재앙, 예.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는 예.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치게 됐을 때 예. 그 피로 바뀌는 그 첫 번째 재앙 자체가 예.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죠. 예. 그 나일강이 이집트의 젖줄인데 예. 피로 바뀌게 되면 식수로도 쓸 수 없고 또 거기에 사는 고기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예. 큰 재앙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7번째, 8번째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이 두 재앙은 이집트의 곡물들이 다 망가지는 재앙인데 이집트에서는 나일강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것도 이제 나일강물에 의한 축복이 부서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예. 그것도 역시 나일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외의 모든 재앙들이 다 직간접으로 나일강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개구리 같은 재앙도 보면은 나일강 주변에서 살았으니까 그 약간의 그 직간적인 관계가 있겠죠. 두 번째 재앙도 이제 예. 나일강에서 번식하는 예. 개구리들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예. 그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섬겼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개구리가 울면 풍년이 온다고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물이 이제 불어나게 되면 그 풍요를 약속하는 건데 그 풍요의 약속이 개구리들이 울어대는 것으로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맙다는 뜻에서 이제 섬긴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교수님.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재판에 의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무엇을 재판하고 심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질 않고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너무 중요하고도 고마운 것들이니까 그것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것은 물과 함께 곡물이 자라나는데 절대적인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양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이집트에서의 바로는 한 왕이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봤고 그 제사장은 신에 가까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로를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재판이며 동시에 바로가 신이 아니다. 바로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것도 아주 욕심이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바로의 그 위장 가면이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욕심 많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김 교수님, 그 당시에 이집트의 신 개념은 사실 독특했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개념이 사실은 어느 나라가도 있긴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안위를 준다고는 그런 착각을 보면 많이 그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애굽의 왕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 라모세라든지 뭐 푸타모세라든지 뭐 토트모세라든지 뭐 아모세라든지 해가지고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흡사한 자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음 M, 그 다음에 또 그 S 발음이, 시읒 발음이 나오고 있는 그 미음과 시읒 발음이 어떻게 모음을 붙이냐에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 뜻은 명사로 보면 아들이다 혹은 뭐 아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동사로 보면 태어났다 또 혹은 그 뭐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라모세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의 아들 또 혹은 태양에서부터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곧 신과 왕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붙여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46장 25절에 보니까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바로를 신성시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그를 추앙하고 그를 더 뭐 홀 같은 그 왕의 표상들을 더딥혀 가지고 신격화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창세 이후로 인간이 선악간을 따먹고 난 후 나타난 실존은 신으로서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신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래 천사가 타락할 때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신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와에게도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보면 인간은 아마 인간 주제에 신이 될 수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신으로서 추앙을 받고 싶은 그것이 하나의 교만이요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파라오는 신의 후계자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모든 백성을 속이기도 했고 본인이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런 그 권위가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의 막강한 권위를 만들어준 것을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일강에서 공급되는 풍부한 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집트 번영의 중심지 바로 자리를 잡은 나일강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보시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기만 한 나일강. 그러나 중동 전쟁의 여파에서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다. 목사님이 배가 지금 한 대를 못 가고 여러 대를 가고 있잖아요. 예예. 이게 그 몇 년 전에 커다란 여기 테러가 있었답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그 테러 방지책으로다가 네. 여러 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나일강의 새로운 항해 풍속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강에서 구출된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컸지만 히브리인으로서의 국가관이 남달랐다. 짚을 이겨 벽돌을 만들게 하고 온갖 밭일과 건설공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혹사시키는 바로에게 모세는 분노했다. 막 속에서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이 성장해가면서 어떻든 우리 민족이 해방돼야 된다. 막 이런 속에서 불타는 마음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광야로 도주했다. 모세가 이제 그 이도로의 집으로 네. 가서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쓰게 되는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선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희는 이집트를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수행자가 되었다. 출애굽 역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되었던 모세. 그의 시작점은 나일강이었다.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우리는 지금 흐르는 나일강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요. 그 속에서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겪어지기도 하고 풍요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권 교수님, 신명기 그 1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발로 물을 댄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가치관을 가장 잘 그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요? 예, 지금 신명기 11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은 예. 이집트 땅과 다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 이집트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한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로 물을 댄다는 표현이 나일강 물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수로 장치를 말합니다. 예. 이것은 나일강 물이 정말 축복의 물이 분명하지만 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예.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러나 거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땅입니다. 예. 그런 큰 강이 없고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새해초부터 새해말까지 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이집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예. 거긴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곳이고 예.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 척박하지만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땅이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그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 이 두 지역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신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지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경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개의 판이한 어떤 신의 개념이란 말, 혹은 뭐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또 신앙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에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가까워지던 그때 에레미야가 너희는 그 악을 행했는데 그 두 가지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방금 전 우리 권 교수님의 얘기를 좀 더 부가 설명한다면 그들은 풍요한 나일강의 물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어떤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놨다면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 혹은 하나님의 어떤 권고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땅인데 점차적으로 그들이 인간의 문명을 자꾸만 더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만드는 그 문명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이 저는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들으면서도 감탄이 되고 참 은혜가 되는데 시청자들은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방청객들은 그러나 또 알고 싶은 욕망, 그러면 저도 또 질문이 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왕을 신처럼 섬긴 것도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집트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환경이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해 주시는 곳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영적으로 공백감이 있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비록 먹고 사는 건 자기가 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백을 바로가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가 인간의 약점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하는 사탄이죠. 그런 면에서는.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10가지 제한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이집트를 나와야 했는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는 하나님의 의도된 지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순간에 왜 처리를 못하셨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들이 모든 것들을 항복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 둘 이렇게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었죠. 그러나 그 재앙으로서만 끝나지는 않죠. 역사 속에서 계속 보면 끝없는 그런 재앙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40년을 광야 속에다 이렇게 유리하게 했던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하나님이 알고자 의도된 지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재앙의 사건 속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된 지연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적인 신학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르는 내용들을 깊이 파헤쳐 주셔서 아주 깊은 샘 속에서 그저 생수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파라오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실족시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재앙을 통해서 신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신들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냈던 애굽 사람들도 역시 자연 만물은 신이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뜨거운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요, 현재도 장래도 미래도 영원히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입으면서 평생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